크리스마스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무려 2000년 동안 풀리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수수께끼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그 오래된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과연 역사를 잘못 기록한 걸까요? 이건 마치 오래된 미제 사건 파일을 여는 것과 같아요. 누가복음에 적힌 단 한 구절, 그 진실을 추적해 볼 텐데 정말 성경의 기록에 오류가 있었던 건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죠. 이 모든 미스터리는요, 언뜻 보기에는 서로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역사 기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슬라이드 왼쪽을 보시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이 구레뇨라는 총독이 실시한 인구조사 때 일어났다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른쪽을 보세요. 저명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남긴 로마의 공식 기록을 보면 이 구레뇨라는 사람의 인구조사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한창 뒤인 무려 10년 후인 서기 6년에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딱 충돌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냥 10년 차이 나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1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의 연대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연도로 알고 있는 게 바로 기원전 4년경입니다.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인 바로 그 시점이죠. 그런데 요세푸스가 기록한 구레뇨의 인구조사는 무려 10년이 지난 서기 6년입니다. 보세요. 이 10년이라는 텅 빈 공백이 보이시죠? 바로 이것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이 누가복음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소한 디테일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난 수세기 동안 성경의 역사적 신뢰도 자체를 뒤흔드는 가장 큰 공격 포인트 중 하나였던 거죠. 역사가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정말 뜨거운 감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복잡하게 얽힌 퍼즐을 한번 풀어볼 시간입니다. 마치 탐정처럼 여러 단서들을 따라가면서 사건을 재구성해 볼 건데요. 과연 이 모순을 해결할 실마리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단서는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번역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총독이라고 번역해서 읽는 바로 그 단어의 숨겨진 의미를 파헤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총독이라는 단어부터 보죠. 이건 아주 공식적인 직함이에요. 영어로 하면 거버너 정도가 되겠죠. 구레뇨가 서기 6년에 공식적으로 임명받아서 역사에 기록된 바로 그 유명한 인구조사를 실시했을 때의 직책입니다. 아주 명확하죠? 그런데 말이죠, 당시 사용되던 단어 중에는 집정관 혹은 행정관처럼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었어요. 원자료의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단어의 진짜 의미는 서기 6년의 공식 총독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 지역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던 고위관리나 행정관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두 번째 단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구레뇨라는 인물의 경력이에요.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그냥 반짝 나타난 인물이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쳐서 황제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베테랑 행정가였습니다. 기원전 12년부터 활동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공식 총독이 되기 한참 전인 기원전 4년경에 고위 행정관으로서 일종의 초기 인구 등록 같은 업무를 감독했을 가능성? 네,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시나요? 원자료가 제시하는 해결책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인구조사는 한 번이 아니었다. 사실은 두 번이었다는 거죠. 많은 비평가들이 10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난 별개의 두 사건을 그냥 하나로 보고 혼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놀랍게도 성경 안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서기 6년에 있었던 인구조사 때 일어난 반란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스스로가 나중에 있었던 인구조사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셈이죠. 정말 아하 싶은 순간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 사건을 한번 깔끔하게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원전 4년경에 있었던 첫 번째 등록. 이때 구레뇨는 공식 총독이 아니라 고위 행정관으로서 이 일을 감독했고,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서기 6년, 구레뇨가 공식 총독이 되어서 실시한 두 번째 인구조사. 이건 요세푸스와 사도행전이 기록한 바로 그 사건이죠. 이렇게 두 사건을 분리해서 보면 10년의 모순이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0년 묵은 역사 퍼즐은 어느 정도 풀린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언제의 문제에서 신학적인 누구에게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왜 천사들은 그 위대한 소식을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전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자료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성취예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두 양을 치던 목자 출신이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바로 사회적 역전입니다. 당시 목자는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고 소외된 계층이었어요. 바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는 건 막강한 로마 엘리트 계층과의 엄청난 대비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 즉 황제의 명령에 따른 인구 조사와 이름 없는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 이 두 조각을 하나로 맞춰보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당시에 존재했던 두 세계와 두 명의 주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한쪽에는 로마의 주,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습니다. 그는 제국 전체의 명령을 내리고 세금을 걷기 위해 인구조사를 하죠. 그의 권력은 군대의 요란한 팡파르로 찬양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하늘의 주, 예수가 있습니다.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그 탄생 소식은 사회의 가장 변두리에 있던 목자들에게 전해지죠. 그리고 그를 찬양하는 건 하늘의 천사들이 부르는 합창입니다. 이 대비가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겁니다. 원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 강력한 대조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은 화려한 궁전에서 선포되는 황제의 칙령이 아니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초라한 마국간에서 일어난 한 아기의 탄생이라는 것. 바로 이게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역사는 진정 어디에서 그 방향을 트는 걸까요? 세상을 호령하는 황제의 거대한 칙령 속에서일까요? 아니면 어두운 밤 들판에서 한 목자에게 전해진 작은 속삭임 속에서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